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로 24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은총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이 밤에는 사르밧 가부, 이 사르밧 가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딱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구별을 잘하는데 좀 지혜가 없는 사람은 엘리사인지 엘리야인지 잘 구별을 못하고 막 헷갈려요. 저는 지금까지도 그것이 헷갈려요. 이게 엘리야가 한 것 같고 이게 엘리사가 한 것 같고 막 헷갈려요. 감을 도대체 못 잡겠어요. 어쨌든 이 죽은 아이를 살린 사건이 엘리야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한 번 있었고 엘리사에게도 이런 일이 비슷한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이 허물과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해결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죽이고 심판하고 재앙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선에는 징계인 것 같고 재앙인 것 같고 심판인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그 속마음과 깊으신 뜻은 사망이 아니요 징계도 아니요 우리를 살리는 데 있습니다. 저는 참 하나님께 참 아무런 불평도 불만도 원망도 없어요. 의문도 질문도 하나 없어요. 왜냐? 특히 여러분, 목사라면 많은 목사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목회의 성공에 외형적인 대형 교회의 꿈을 안고 대부분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죄송스럽게도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나는 조용기 목사님보다도 큰 교회를 목회를 할 것이다, 이런 방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문수학을 하는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이 그 가슴에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 나는 그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깨달은 이 말씀을 전하는 기쁨과 사명으로 살고자 저는 이 길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하나님한테 한 번도 하나님 나를 정말 큰 종으로 사용해 주세요 막 이렇게 구하고 부르짖고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생각을 품어본 적이 없어요. 단지 그런 마음은 가졌어요. 어떤 마음? 어떨 때는 하나님 한 30명만 있었어도 찬송하는 분위기도 좀 살고 뜨겁게 찬송도 하고 예배 분위기도 좋고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한 30명만 주셨으면 좋겠다. 내 끝나는 날까지 그 정도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이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나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이것도 안 되니까 하나님 10명이라도 내 마지막에 가득 채워서 내가 끝날 때 10명이라도 가득 좀 차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내가 마음으로 소원하고 그렇게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작정 기도의 한 주간을 이것을 하면서 또 한 번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셔. 왜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냐. 또 저는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에 관하여 조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지 않고 오직 이 정도라도 한번 해봤으면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의 어떤 소원은 가졌을지라도 안 주신다고 불평하거나 뭐 이런 그래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것이 마지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알 수는 없지만은 지금 이 일주일간에 이거 일을 시작해 놓고 보니까 와 참 선지자들의 그 사역하는 것과 나를 비교해 보면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셔. 왜? 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셔도 나는 감당할 체력이 안 되는 게야. 나는 그렇게 감당할 체력이 안 돼. 근데 선지자 같은 저런 분들은 지금도 비실비실 하시면서도 목을 쇠로 의지하고 그렇게 살면서도 수백 명을 안수하고 직접 이야기하잖아요. 무엇을? 나는 하나님이 타고날 때부터 체질적으로 건강한 체질을 주었다. 또 그와 함께 일하고 있는 그 목사님도 잠실 구덕실내체육관 장충체육관에서 집회할 때 보면 수천 명을 그걸 안수를 다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모습을 보면 와 건강하다. 내가 공식적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흥 집회를 한 번 했는데 체력이 딸려서 못하겠더라고. 목이 쉬고 소리가 안 나오니까 뭐 온갖 좋은 것을 다 사가지고 와서 먹으라고 가지고 오고 막 하는데도 그래서 나는 그거 꿈도 나는 접었어. 그 꿈도 접었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번 군산인가 거기서 내가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체력이 딸리지는 체력이. 그러면서 내가 이걸 하면 이 일주일간 이 작정 기도의 예배를 하면서 와 별 것도 아닌데 목이 타가는 거예요. 목이 타. 살이 빠지는 거예요. 표가 나요 안 나요? 모르겠지. 살이 막 빠지는 거야. 와. 그러면서 야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도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 정도 상태로서 30년을 한다는 거 이거 기적입니다. 우리 송민주가 있어서 내가 하는 거야. 송민주가 있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보내줘가지고 이렇게 30년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그래. 이게 기적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이여,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젯밤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에 관하여 아주 예민하시고 우리를 이 죄에서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한 모양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오늘 그 중에 한 사람, 누구냐? 이 바로 사르밧 가부입니다. 또 수넴 여인, 엘리사에게 소정 들었던 수넴 여인입니다. 둘 다 자식을 잃어버리게 돼요. 특히 오늘 여기 이 사르밧 가부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를 했어요. 그리고 엘리야를 그에게 보냈어요. 그런데 이 사르밧 가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이었지만은 이 믿음에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은 이 신앙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믿음이 대단하고 막 그런데도 보면 무언가 큰 신앙적 결함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수넴 여인도 믿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인가? 이런 사람입니다. 엘리사가 먼 길을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보기에 너무 마음이 애연스러운 거라, 안타까운 거라. 그래서 항상 자기의 가게에 들러서 밥을 먹고 가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도 내가 저 마당에 방을 하나 넣어가지고 그 먼 길을 왔다 갔다 할 때 중간에 기찻길로 좀 쉬어가도록 방을 마련해주고 침상을 내려내주고 모든 필요한 기구들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남편에게 상의를 합니다. 여보, 선지자가 이 먼 길을 왔다 갔다 하는데 중간에 우리 집에서 쉬어갈 수 있도록 밥 먹고 낮잠을 한 잔 잡고 갈 수 있도록 이 방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 당신 좋을 대로 하세요. 그 정도로 선지자를 위하여 방을 지어서 대접하던 사람이 수넴 여인입니다. 근데 그도 그런 믿음 좋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의 종을 잘 섬기는 그도 신앙에 허점이 있었어. 거의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이 없어. 선지자 그도 있어. 그도 있어. 나도 있어. 우리 누구에게도 이제 다 그런 게 다 있어. 오늘 이 사르밧 가부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이 선지자하고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이 사르밧 가부가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믿지 않았어요. 결론을 보면 그리 나와요. 마지막 절에 이제야 내가 그러잖아요. 이제야 내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신실한 줄을 아노라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주의 종을 잘 볼 줄 알아야 되고 제대로 보고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종에 대한 바른 믿음과 행함을 보여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사르밧 가부는 엘리야가 와서 그럽니다. 물 한 그릇 주세요. 그냥 물을 떠러 가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다시 오라 해가지고 내가 배가 고픈데 빵이라도 하나 주세요. 이 가뭄에 지금 3년 동안 지금 흉년이던
들어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빵을 하나 달라. 참 선지자도 야박하지. 그런데 빵을 달라고 하니까 우리 묵고 죽을 빵도 없다. 그런데 가루 한 주먹이 있는데 내 아들하고 이걸 구워 먹고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절대로 여러분의 생각에 나오는 옳지 못한 부정적인 생각을 입으로 내뱉지 마시고 이 생각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 늘 가르칩니다. 이 교회에 와서 계속 이런 소리를 지금 계속 듣고 있죠. 우연 아니거든요. 그런데 특히 여인들이 주로 그래요. 여인들은 이 육신적인 이 감각적인 것이 아주 발달되어 있어 가지고 이 생각과 입이 그냥 딱 붙어 있어 버려요. 좀 멀어져야 되는데, 거리가 멀어야 되는데 생각과 입이 딱 붙어 버려요. 생각하자마자 바로 튀어나와 버린단 말이에요. 이 성령의 감화와 감동함은 그런 것이 유익해요. 그래서 여자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고 영적 사역을 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좋게 쓰면 그게 좋은 것이 되는 거야. 모세의 그 기질도 하나님이 좋게 쓰시는 거야.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거 묻고 죽을 것이다 하고 그렇게 고백했더니만은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네 말대로 하려니와 그걸 구워 먹고 죽더니 말더니 그 네 말대로 하든 그 네 알아서 하고 그 가루 한 움큼 남아있는 그것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빵을 하나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 먹으라. 이야, 빵 하나 구울 것밖에 없는데 그걸 내게 주고 나머지는 네가 구워 먹으라 하니까 이거 어디 사람 놀리는 겁니까? 응? 그래서 누가 이 사르밧 가부가 뭐 이런 선지자가 다 있어. 속으로 앞에서 감히 그 소리를 못하고 하나님이 내가 내 종을 보낼 테니까 그로 공개하라는 소리를 들었어도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땅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통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엇이든지 끝까지 봐야 합니다. 끝까지. 어디까지? 이가 그렇게 말을 해도 우리는 가끔 보면 앞에 말만 듣고 뒤에 말은 싹 빼버려요. 진짜 뒤에 말 그게 중요한데 이 사르밧 가부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르밧 가부가 하나님이 시켰고 또 선지자라고 하는 자가 와서 그렇구니 속으로 에라 더럽다 아나 이거나 처먹어비라. 우리 경상도 식으로 이야기하면 아나 그래 니나 처먹어라 하고 투덜거리면서 속으로 기분 나쁘게 가서 구운 거야. 어떻게 구워야 되겠어요? 처음에는 빵 하나 구울 만큼 없는 그것이라고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면 처음에는 좀 서운하게 들어서나 마지막 말을 끝까지 들으면 여호와께서 비가 오는 날까지 가루도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도 마르지 아니야. 이 말씀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앞에 요거만 딱 받고 뒤에 말씀을 안 받아. 이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런데 투덜투덜하면서 불만을 하면서 무슨 선지자가 주의 종이 저런 게 다 있어. 하면서도
빵을 굽어서 갖다 준 거야. 그리고 이제 생각이 난 거야. 뭐가? 비가 오는 날까지 가루가 떡이 이탁하던데 하고 가서 한번 가서 탕 열어본 거야. 놀랍게도 가루가 깍 있는 거야. 그래서 비가 오는 그날까지 거기서 섬김을 받고 공개를 받았던 거라. 그런데 그 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이 지금 사르밧 가부를 말하는 거죠. 병들어 병세가 심히 위태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이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그러니까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야,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죽었습니까? 누가 죽였어요? 자기가 죽였어요. 자기의 무엇이? 자기의 입이. 나는 이런 거 많이 보거든요. 자기의 입이 자기를 죽인다면, 자기 자식을 죽인다. 특히 하나님의 명령과 그 선지자에 관한 이런 행동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환난 날, 우리의 고난의 날, 그 날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 하나님은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제가 어젯밤에도 여러분에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 두 아들과 딸을 트럭에다 갈아버리대. 아들은 트럭이 배 위를 지나갔는데 간이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 이 아이가 순간에 이 간이 찢어지니까, 간이 파열이 되니까 순간에 눈이 봉사가 되어버렸어요. 눈이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 간을 그대로 그냥 놔두는 데다 저절로 그 간이 암으로 붙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게,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병이 들고 고난을 당하고 이랬을 때 왜 내가 이런 것이 당했을까라고 생각할 때 뭔가가 내게 스쳐 지나가는 거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나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내게 이런 질병과 내게 이런 고난과 내게 이런 시련과 내게 이런 문제를 갖다 주는, 그렇게 신실하던 이 일꾼이 돈을 갖다 주라고 하는데 중간에서 그걸 들고 날라보는 일이 생기는 거야. 이런 엄청난 고난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께 이런 죄를 지었구나.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이 일주일간의 집회를 왜 하고 있느냐, 이 예배를 왜 드리고 있느냐, 그것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온전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의 그 죄악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으시고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을 삼기 위하여 무엇이 부족한가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길을 내시고 인도하시는 거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다 내 시련의 고난의 그 역경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어떤 허물과 연약한 죄악성이 있는가를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밤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 거룩한 온전한 그릇으로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